오늘도 이렇게 복된 은혜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독교 신앙을 보면 굉장히 역설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낮아지면 높아진다라는 표현들 굉장히 역설적이죠. 또 버리면 얻는다라는 표현입니다. 또 죽으면 산다라는 이런 말들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 깊은 의미들을 깨닫고 이해하게 되면 아하 그렇구나 이런 깨달음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데, 오늘도 예수님께서 하늘의 미랄에 관한 말씀을 하시며 죽으면 산다 이런 주제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밀이 죽지 않으면 그냥 하늘 그대로 있는다. 그리고 심지어 썩어질 것이다. 라는 이런 내용이죠. 자기 혼자 죽는 거죠. 내가 살려고 하면 나 혼자 죽고, 내가 죽으려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을, 많은 열매들을 얻을 수 있게 된다라는 이런 표현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얘기를 하셨는가? 우리가 요즘에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지막 공생의 한 주간을 그 유월절 절기에 예루살렘에서 보내고 계신 내용들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공관복음, 즉 그러니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이 한 주간에 관한 이야기들이, 사건들이 몇 가지를 쭉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전 총결 사건들, 예수님이 가죽 채찍을 만들어서 막 짐승을 쫓으시고 돈꾀를 엎으시고 했던 이 모든 것들, 이 권세를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또 논쟁도 하셨던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눈먼 자를 치유해 주셨던 내용들,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하셨던 일들, 또 예수님께서 어떤 그 과부의 헌금에 관하여, 두 렙돈에 관한 헌금에 관하여 칭찬하셨던 일들, 이런저런 사건들이 그 한 주간에 쭉 있었는데, 참 신기하게도 요한복음에서는 그런 내용들에 대하여 거의 침묵합니다. 각각의 성경의 그 복음서들이 어떤 그 대상자들이 있고, 그 성경의 기록에 어떤 그 목적들이 조금씩 달라서 어떤 내용은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어떤 내용들은 독립적으로 따로따로 기록된 부분이 있는데, 오늘 특이하게 오늘 우리가 24절부터 6절까지 3절만 읽었습니다만 20절부터 쭉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하늘의 미랄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시게 된 계기들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유월절 절기에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많은 예루살렘으로 찾아오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된 이방인들, 헬라인들이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왔다라는 사실이에요. 놀라운 일들이죠. 근데 더 놀라운 일들은 이 헬라인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빌립이라는 사람, 22절에 빌립이, 21절에도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빌립이라는 예수님의 제자, 그 이름이 벌써 헬라식 이름이거든요. 그러니 헬라식 이름을 가진 예수님의 제자 빌립에게 헬라인들이 찾아와서 그 빌립을 통해 예수님을 좀 만나고 싶어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헬라인들이 자신을 만나고 싶어한다라는 이 말씀을 듣고 시작하신 내용이 바로 하늘의 미랄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것은 하늘의 미랄의 죽음이 단순히 미랄의 죽음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죽음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셨다는 걸 우리는 이미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딱 이때에 하셨을까? 예수님은 때가 왔구나, 이것을 이미 아셨는데 그
그 때가 왔구나라는 이것을 사인으로 받은 것이 뭐냐면 바로 이방인이 자신을 찾아왔다라는 것을 사인으로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미랄과 같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많은 잃어버린 백성들을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결국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실 터인데, 이 성령을 성도들이 경험하게 되었을 때에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들어 주의 증인이 되는 놀라운 복음 전파의 역사, 땅 끝까지, 즉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인데, 오늘 예수님의 죽음을 앞두고 이방인 한 사람이 찾아온 이 사건이 결국 예수님께서 때가 왔구나를 사인으로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좀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분별하실 수 있는 상황이 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미랄의 죽음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사실 누군가를 위하여 대신 죽는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누군가를 대신하여 죽은 사실이 맞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그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를 위하여 죽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더 오늘 말씀을 통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6절에 보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위한 죽음이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죽음이었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제 결국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난 우리들, 그러니 그분의 죽음으로 인한 열매들 아니겠습니까? 그 많은 열매가 우리들인데, 열매인 우리가 열매로 그치는 게 아니라 또 다시 씨앗이 되기를, 어떤 씨앗이죠? 누군가를 위하여 죽는 한 알의 미랄이 되기를 바라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신 그 말씀, 즉 우리도 예수님의 그 걸어가신 그 길로 우리를 초청하여 부르시는 이 부르심에 응답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바로 그것이죠. 우리가 누리고 싶어하는 것들은 열매입니다. 우리는 열매를 맛보기를 원하고 열매를 즐기기를 원해요. 우리가 이렇게 열매를 얻게 되고 열매를 누리게 된 것은 모두 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희생 때문에 얻은 것들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을 가져가셨어요. 우리의 모든 아픔과 눈물과 슬픔을 그분이 가져가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가지고 계셨던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의 사망을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가져가시고 우리의 치유와 회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의 슬픔을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기쁨과 희락과 행복과 만족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가 이것들을 누리며 오늘 이렇게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쁨으로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주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그분의 썩어져 죽으심으로 얻은 이 귀한 은혜와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걸 누리지 못하면 참 우리 예수님의 죽음을 너무 안타깝게 만드는 거예요. 누리며 사시기를 바라요. 아직도 깊은 한숨 속에, 아직도 많은 걱정과 염려 속에,
아직도 어떤 깊은 어둠 속에 좁은 골방에 들어가서 아직도 웅크려 있는 어떤 그런 마음의 어둠, 두려움들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으로 다시 한번 강하게 우리의 삶에 비춰주시기를 바라고, 예수님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이 놀라운 회복과 치유와 생명과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누리는 것에서 그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감격하며 만족과 행복 속에 살아가지만 이제 한 걸음 더 나를 섬기려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그 핵심은 당신의 죽음을 통하여 열매들을, 제자들을 만들기를 원하셨고, 그 제자들이 어떻게 살기를 바라셨냐면 당신을 따라오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진정한 제자도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고 내가 너무너무 존경하고 그런다면 따라하고 싶은 거예요. 따라하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어떤 길을 원하시느냐? 우리를 통하여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예수님의 놀라우신 이 구원의 역사들을 다시 우리 뒤에 이어갈 또 다른 열매들을 우리가 만들어내기를 바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이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인가? 다른 생명을 낳기 위한 죽음이에요. 죽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5절에 말씀합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 생명을, 자기 생명을 사랑한다. 또 이제 반대적 의미로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라는 이 표현들인데, 이 미워한다라는 이 표현은 우선순위의 문제로 보는 게 더 적합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내가 내 생명을 이 세상에서 내 생명을 우선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우선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말하는 그 생명은 우리 육체의 생명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명은 영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땅에서 내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과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영생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에서 내가 어느 것에 우선순위를 두겠느냐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초청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당신의 뒤를 따를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는 그의 마지막 설교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너희의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말씀하며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 같지만 또 간접적인 명령법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말씀합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간다는 것은 단순히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인가? 골고다를 따라가는 것인가?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인가? 라는 이런 의문들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그 뒤에 말씀 27절에 보게 되면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예수님의 마음이 괴롭다는 거예요. 좀 원어적 의미로 보면 떨린다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즉 죽음을 앞에 두고 두렵고 떨리고 괴롭다는 말씀이에요. 아니, 그분의 완전한 인성 가운데 그분의 죽음이 그를 두렵게 만들었는가?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음을 두려웠다라는 표현보다는 그분은 영원토록 아버지 하나님과 관계성에서 늘 함께 계셨어요. 그러나 이분의 죽음은 그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단절의 시간들이 그에게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단절의 시간들이 그를 더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아시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에 내가 이때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28절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라고 우리가 마치 겟세마네의 기도가 연상이 되듯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했던 그 예수님,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주님도 굉장히 괴로운 길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간다는 것은 편하고 좋고 늘 형통하고 평탄한 길이 아니다라는 거죠. 주님의 뒤를 따른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괴로운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괴롭고 어렵고 힘든 일을 주님이 왜 우리를 부르시는지,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왜 이 괴로운 길로 우리도 오라고 말씀하시는지, 사랑하시면 당신은 괴롭더라도 사랑하는 자녀에게는 괴롭지 않게 해주는 게 우리가 이해하는 사랑인데, 나는 우리 과거의 우리 부모님들처럼, 우리 앞세대의 우리 부모님들처럼 나는 못 먹고 못 배워도, 나는 못 입어도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은 내가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리라 라고 했던 것, 이게 사랑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우리 주님은 당신도 괴롭게 걸어가는 그 길을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에게 우리도 그 길로 오라,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가? 그 안에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더 소중한, 더 중요한, 더 값진 가치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 당신의 죽음으로 많은 생명을 낳는 이 놀라운 원리들 가운데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게 무엇이냐? 가치 비교와 헌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에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는 거죠. 내가 세상에서 나의 생명을 살아가는 것과 나의 생명을 미워하는 것에 이 두 개의 가치를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교가 끝나고 나면 내가 더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에 내가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헌신하고 그것에 돈을 쓰고 그것에 내 시간을 드리고 그것에 내 인생을 바치며 살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길이지만 복음을 위해서 사는 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일이, 영혼을 건지고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며 사는 일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내 생명을 바쳐야 되는 일이지만 여기에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와 함께하는 것이 더 유익한가, 이것을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괴롭고 두려운 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의 시간을 맞이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누구와 함께하는 것이 내 인생의, 내 삶의
가치가 있는 것인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그 시간이 우리 인생의 최고로 값진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가치를 비교해 보고 헌신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명분과 당위성만 있으면 앞뒤 생각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그저 일방적 획일적으로 강요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도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따라가던 시대도 있었어요. 뭐 획일 문화. 나 짜장면 먹을 건데 그러면 나머지는 다 짜장면 먹어야 돼요. 그러나 요즘 10사람이 식당에 가면 10사람 메뉴가 혹시 다 달라지는 경우를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커피 마시러 카페에 가면 뭐 이렇게 메뉴가 많은지 각각 다 다른 메뉴를 주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좋은 걸 먹고 내가 좋은 걸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과거에는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아도 그냥 함께 가는 거, 그냥 같이 하는 거, 다 짜장면 시켜야 빨리 나온다는데 그래 빨리 먹자. 뭐 이런 의미를 두고 그냥 나는 짜장면보다 짬뽕을 먹고 싶어도 짬뽕이라고 말하지 못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왜? 어른이 짜장면 먹자니까. 왜?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니까.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희생하고 그렇게 순종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러나 시대가 달라졌어요. 시대가 달라졌어요. 이제는 명분 하나 가지고, 이제는 당위성의 논리 하나 가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무조건 따라가는 시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비교해봐라는 거예요. 비교해봐라. 이 세상에서 내 생명을 위하여 사는 일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 생명을 드리는 일이 어느 것이 더 값진 일인지 비교해봐라. 비교해보고 더 좋은 것을 택하라. 선택하라 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것을 먼저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걸어가신 그 길이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 보이나 그 길을 걸어갔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자신도 영광을 얻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의 길을 당신이 먼저 걸어가 보여주시며 증거로 보여주시며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나를 따르라. 이 길이 더 가치 있는 길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드린다라는 것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는 것, 죽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려 해도 부모님들의 그 희생과 헌신 없이는 가정이 잘 세워지지 않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건강하게 설 수 있었던 것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분의 피와 그분의 죽음이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가 세워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20년 전에 우리 교회가 맨땅 헤딩하듯 교회가 개척되어 시작하고 오늘날 여기까지 주의 은혜로 온 것도 많은 성도들의 희생과 땀과 눈물과 수고와 헌신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따라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너무 열매를 맛보려고만 하지 마시고 내가 좋은 열매를 만들어 나누어 주어야 되겠다 라는 이러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더 성숙한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와 함께하는 것이 더 유익한지 한번 생각해보고 비교해보고 그리고 선택하라. 선택했다면 헌신하라 라는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내가 먼저 걸어갈 테니 너희는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이 가르침은 영원한 가치, 가장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줍니다. 오늘날 가정 중심의 문화들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아주 잘 자리를 잡았어요. 너무 바람직해요. 좋아요. 감사한 일들이에요. 그 가정을 중심으로 한 일들이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하는 것까지 더 나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을 중심으로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길이 더 가치 있고 더 우리에게 복이 되는 길인 것을 깨달았기에 걸어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순종이라는 것은 그냥 덮어놓고 따라가는 게 순종이 아니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대로 하는 게 순종이 아니라 이해하고 분별하고 그리고 나의 자발적인 선택으로 나의 자발적인 결정으로 주를 힘있게 따라가는 것, 이것이 더 값지고 진정한 순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따라가기로 결정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는 이것이 당신의 죽음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이고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그 열매인 증거들이고 이제는 우리들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다면 이제는 우리가 썩어지는 한 알의 밀알들이 되어서 주님의 나라를 확장해가고 우리 주님 약속하신 것처럼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며 주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제자도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의 그 혜택을 누리는 것만이 진정한 제자도가 아닌 것을 우리가 좀 더 깨닫게 되고 예수님께서 그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제자도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제자들에게 있어서 그 십자가는 단순한 액세서리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그것이 삶이요, 그것이 인생의 본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주여 나도 한 알의 밀알이 되겠습니다. 주여 나도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밀알이 되어 세우고 우리 교회를 내가 밀알이 되어 세워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밀알이 되어 확장해 가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20주년이 되었어요. 주여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살리는 교류의 사명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권능을 주실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할 말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내가 밀알이 되어 살아가겠노라고 주님 앞에 헌신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합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인생의 죄를 필요하시다.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서로 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길 잃어 지친 양을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만상의 이리저리 헤매이는 한 영혼 찾아 아파하는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온 세상 위한 그 희생 눈물로 그 길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갖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서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같고 생명이 또 다른 생명 같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서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주여,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를 낳았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내 생명으로 다른 생명을 낳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삶과 나의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합니다. 죽어야 다시 산다는 주의 말씀을 믿으며 살겠습니다. 하나의 미랄이 되어 우리 가정도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도 세워지도록 나를 드리며 살겠습니다. 내 인생의 십자가가 더 이상 액세서리가 아니라 나의 삶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살기로 선택합니다. 그렇게 살기로 결단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임을 알고 이 땅에서의 생명보다 영원한 영생을 더 소중한 가치로 여기며 주여 그렇게 살아내겠습니다라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내가 전도할 사람이 있죠?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여 이 영혼을 건지고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우리가 미랄을 되어 우리 다음 세대에게 신앙이 잘 계승될 수 있게 달라고 다시 한번 힘있게 기도하십시다. 주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주의 이름을 간절히 한번 부르고 한 목소리로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우리가 미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미랄이 되었듯이 땅에 떨어져 썩은 미랄이 되어 이렇게 많은 생명의 열매를 거두었던 것처럼 주여 우리가 미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증거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우리에게 치유한 마음과 회복과 하나님의 놀라우시며 복을 누리게 되었음을 감사드리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제는 우리가
이 놀라운 십자가 혜택을 누리며 사는 일에 그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내게 맡겨주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기로 결단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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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으로 우리 인생을 붙드시고 돌보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연애 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십니다. 우리 다음 세대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아름답게 계승되고 우리가 그 일을 위하여 우리의 마음의 응원을 드리며 살아가며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역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미랄이 되어주셔서 땅에 떨어져 죽으셨고 그리고 부족한 종들을 생명으로 열매로 얻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씨앗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열매인 우리가 또 다른 미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세대가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미랄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기다리며 주여 우리 교회가 미랄의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죽음의 혜택만 누리며 사는 길이 아니라 진정한 제자로서 예수님을 섬기는 자들로서 그 예수님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 주여 우리도 따라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20주년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청년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또다시 힘있게 일어서서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살리고 건지고 구원하는 일들을 위하여 더 귀하게 헌신하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